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은 다윗 통치 시대의 가장 큰 사건이며 비극이었던 압살롬의 반란 사건에 대한 서론적 배경을 기록한 장입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뿌린 악의 씨가 그의 가정으로부터 발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이는 큰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미 도덕적 영향력을 상실한 다윗은 그를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만 2년을 기다려도 암논이 벌을 받지 않자 압살롬은 자기가 친히 피해 복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진노를 피하여 외할아버지인 그수랑 달메에게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흐르자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했고 다윗의 심중을 눈치챈 요압은 계책을 세워 압살롬의 귀환을 추진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다윗은 2년 동안이나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압의 중재로 드디어 서로 만나 화해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주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 주니라. 압살롬이 망명한 지 3년의 세월이 지난 후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자 눈치 빠른 군대 장관 요압은 한 가지 일을 시도합니다. 요압은 왕의 심기를 살펴 비위를 맞추는 일에 능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암논 살해 사건이 일어난 지도 3년의 세월이 흘러 다윗의 진노도 풀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되자 요압은 다윗이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주고 신임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4절입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요압은 슬기로운 드고아 여인을 고용하여 다윗에게 보냅니다. 드고아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8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아모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드고아는 요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드고아 여인이란 요압이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슬기로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드고아 여인의 말은 처음에는 그 여인과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은 그 이야기가 결국 자기와 압살롬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도록 시킨 사람이 요압임도 알아챘습니다. 요압이 여러 번 압살롬을 다시 데려올 것을 건의하였으나 다윗이 거절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다윗은 왜 3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요압이 무엇을 하도록 허락하였을까요?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왕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제를 죽인 살인죄를 짓고 멀리 도망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보고 싶어 했으나 그를 데려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범죄자를 그의 후계자로 세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지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면 정치적으로 많은 갈등이 생길 것을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암논이나 압살롬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키우고 양육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기는 하였으나 다윗은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보지 않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살인죄를 저지른 아들의 죄를 다윗이 너무 쉽게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이중적인 행동은 결국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압살롬은 죄가 없었습니다. 누이 동생의 신세를 망쳐놓은 사람을 그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죽여서 보복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정의로운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민족에게 죄인이 아니라 핍박받는 의로운 영웅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외모는 출중하였으며 그의 왕자다운 풍모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반란에 백성들이 동조한 것도 그의 외모의 매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아름답고도 풍성한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머리털 때문에 압살롬은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람의 뛰어난 외적 조건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은 축복이지만 잘못 사용하거나 교만하면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재앙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외적 부분보다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씀을 통해 가꾸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신하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입을 맞추어 그가 완전히 사면되었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미 반역이라는 싹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절을 하고 거짓으로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김천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김천희 집사님을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대로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은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섭, 유균혁, 유주와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하늘의 넉넉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면과 외면 모두가 아름답고 건강한 삶,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누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